이 교회를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 이유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하게 되고, 또 물질의 문제가 어려운 분들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고 지극한 일이죠. 성경에는 세 가지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 3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한 가지가 더 있죠.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하시는 일들이 잘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잘 된다면 금상첨화죠.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갈구하는 바고 누구나 또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한 가지가 더 잘 돼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고, 또 인간의 기본 그 존재 의미가 영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까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질이나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보아도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정말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코로나19가 있는데 코로나19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세계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보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 천국이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나는 천당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도 많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도 담도암이라고 하는 암에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육신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천당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당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중에
천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혀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천당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겁니까? 경험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누리는 영적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이 흔들어도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정말 이 경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그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진짜 예수꾼쟁이들은 태반입니다. 조정민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왜 예수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유명한 방송국의 기자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믿는 아내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매일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이거 조정민이는 맨날 이제 출근하고 노는 날은 술 먹고 그 다음에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고 이게 전부예요. 근데 몇 년 지나갔는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이게 진짜 새벽 기도 나가나? 하고 이제 몰래 따라 나간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게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거 2단이다 5단이다. 내가 기자니까 이거 잘못된 것을 고발해가지고 분명히 이걸 내가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결심을 해요. 내가 앞으로 며칠간 교회를 잘 나와서 촬영을 잘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잘해서 이걸 분명히 이단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몰래 뒤에 나와서 앉아서 상황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근데 며칠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레 예배 시간에 눈에 눈물에서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조정민이라는 한 인간을 찾아와서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믿게 됩니다. 너무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여 직장을 때려치고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조정민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서 조정민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그저 그렇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김진홍 목사입니다. 태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체험 방법은 다르지만 다 그렇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교회 나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을 사모하여 살아갑니다. 지금은 믿음으로만 천국을 맛보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영원히 천국 갈 것을 마음에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을 누리게 될 것을 마음에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뭘로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하다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여인이 임신했을 때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의사의 말을 믿고 그런 줄 압니다. 다른 사람도 임신한 줄을 눈치 못 챕니다. 그러나 얼마 가면 뱃속에서 아이가 있음을 본인이 느낍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아이가 움직이는 것도 느낍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임신을 본인도 의심 안 합니다. 다른 사람도 저 여인이 아기를 가졌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죠. 아이가 태어날 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 임신 몇 개월째인가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초기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 겨우 알고 교회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줄로 알고 그냥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좀 더 나아가 임신 중기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내가 지금 천국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도 천당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죠. 천국 때문에 감당해야 될 희생도 감당합니다. 자발적으로 교회 나와 봉사도 할 줄 압니다.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겨우 나오라고 해서 끌려 나오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즐겁고 기뻐서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에?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권사야,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차립니다. 저 사람은 술 안 먹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거 다 알게 돼 있어요. 또한 천국이 임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조용하게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지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분도 있죠. 그러면서 나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날이 있겠지,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돼,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그 내면에서 움직이는 영적 상태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강할수록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는 십자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물질적인 상황에 매여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매여 살고 명예 때문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상황이나 조건이 나빠질 때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 안과 신앙 안에서 이겨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믿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스럽게 보린다는 거야. 야, 그 시간에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니 예배당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앉았냐? 야, 그 바쁜 시간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아주 미련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 십자가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정말 변화를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십자가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십자가 때문에 돈 벌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전도를 위해서 명예를 얻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세상에서도 십자가 능력으로 영원한 천당을 바라오며 어떤 고난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파워가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최고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4절 이하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똑한 자나 똑똑하지 못한 자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건가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최고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장 큰 핵심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변화되어서 주님에게 화살을 날리는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은 천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게 헌신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골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벌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질문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전하고 싶은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이 세상에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명예, 목적, 아니면 돈 목적, 이런 것들이 거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미 천국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천당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장 사모하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 천국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당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가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도 천당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고백이 돼야만 천당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문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다시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천국의 시민으로 확신하고 살았죠.
자신은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최선을 다하여 천당 가도록 영적인 눈을 뜨도록 애썼어요. 전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다가 주는 겁니다.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죽을 때에 돈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이병철 할아버지가 돈 가지고 왔습니까? 이병철 아들 그분도 돈 가지고 왔는 거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잠깐 누리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인 눈을 뜨고 천당의 목표를 두고 살도록 그들에게 영원한 천당이 있음을, 내 안에 있는 천당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전도가 얼마나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그들에게 주는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내 안에 경험하고 있는 천당을 저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 때문에 하는 것이 전도지,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한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아니, 내 돈 들어가죠. 예? 전도하는데 차 한잔 먹어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밥도 먹어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또 만나야 됩니다. 전화비도 나갑니다. 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전도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예요. 왜? 지옥 가는 영혼을 어떻게 보겠어요? 천당 가도록 만들어야 될 일이 우리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천국을 맛봤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전도는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옥을 천당으로 바꾸는 능력,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능력, 그리고 언제나 삶을 기쁘게 살게 하는 능력, 마음에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스럽게 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저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왜 어울립니까? 사업 때문에 어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친구 때문에 어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내면의 깊은 의미는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업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다 만납니다. 그러나 진짜 내면에 깔려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속에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천당을 맛본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마음속에 생명의 비수를 갖고 내가 저에게 전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짝퉁이에요. 짝퉁 예수예요. 응? 오랫동안 만났는데도 장로라고 하는 분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이거는요, 장로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세상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서부터 우리 교회는 비록 코로나 기간이라 할지라도 153 전도라는 표를 가지고 한번 전도를 시작할까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다 쉬는 영혼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컬컬하고 뭔가 영적인 양이 차질 않아 시원스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의 영혼이 목욕을 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이번 전반기에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자신만만하게 내가 믿은 예수, 내 안에 묻어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보혈의 그 씻김받은 은총, 이것을 확실하게 전달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은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총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혼 한 명의 목숨을 걸어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